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에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 1월 첫 주의 추운 날씨에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씨는 춥지만 우리가 향한 주님의 사랑은 뜨거움에 감사드리고, 사랑받는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1월 첫 주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삶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에 승리하지 못하고 무릎 꿇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옵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자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몸 아픈 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작 병들고 아픈 나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을 허락하시어 비록 어렵고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지시하는 길을 온 국민과 함께 손잡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믿는 자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거룩히 지키게 하여 주의를 거룩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주신 각 기관의 모든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는 맡은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체험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봉사하고 하시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복된 삶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에는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어나 깨어서 아버지 뛰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일일이 심령들을 찾아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의 귀한 말씀 히브리서 6장에서 신약 성경 358쪽입니다. 신약 358쪽을 보면은 히브리서 6장이 나옵니다.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간단하게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성평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2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가의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하십니다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번성의 복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거인데 요와 같이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9장으로 넘어가서 보세요. 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1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리라 하셨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본래 기본적인 질서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기본적인 질서는 많이 낳는 거예요. 많이 번성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번성이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인간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이 되지 못하였습니까? 죄라고 하는 문제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질서를 갖다가 깨트려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성하는데 뭐가 요새는 번성입니까? 못된 것이 번성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아름다운 번성이 아니라 잘못된 것, 잘못된 것이 점점 더 늘어나게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뭐냐? 죄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창세기 1장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읽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되 그렇죠? 그러니까 생물에게도 복을 주시되 인간에게도 복을 주시되 다시 하나님께서 홍수로 죄가 많으니까 멸망을 시킨 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세상에서 새롭게 시작할 적에 또 복을 주시되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복을 주시되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복을 주시되 복은 누가 줘요? 자,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게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비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운 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축복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히브리 기자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에 대한 말씀, 그것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지고 곧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 복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아마 드렸어요. 다른 교회 가서도 이 말씀을 저는 많이 드렸어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형태로다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누구의 생애입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 가운데요, 이렇게 많은 말씀들, 많은 장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나와 있질 않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 엄청난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면서 약속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했지만은 복을 주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 줄 테니까 가라 할 적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하라고 하는데 떠나라고 그러니까 떠나요. 머물러 서 그러면 서야 돼요. 짐 싸, 짐 풀어 이렇게 하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기껏 아들을 줬는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 아들을 바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큰 복을 나타내고 있어요. 22장부터는. 그 다음에 복의 내용을 보면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약속을 하게 된 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22장 18, 16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복의 근원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데 그게 쉬운 거냐 이거예요. 뭐 쉬운 일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줄게. 근데 웃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몇 살인데요 하고 웃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진짜 줬어요. 100살에 사라가 90살에 애를 낳았어요. 지금 요새 애를 낳는 사람들 여자 몇 살이 애 제일 많이 낳죠? 요새 60?
항생가 세계적으로 모르겠어요. 좀 잘 모르겠어요. 응? 근데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웃기잖아요.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웃기는 거야. 그래서 설명없이 웃으면, 야, 진짜 우리가 웃긴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을 때 뭐라고 졌어요? 웃긴다 하고 진 거예요. 웃기네 하고 진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웃기네 하고 진 거 아니에요. 웃기네 하고 졌지만은 근데 살다가 보니까 놀랐어요. 이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학자들은 13세라 그러고 어떤 학자는 17세라 그러는데 요거 16점 한 7세 정도 됐다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사실 그때 88뜰 때잖아요. 그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없이 드리라고 하는데 묵묵히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하라고 하는 대로 그것도 3일 동안 가라 그랬어요.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보려고. 가다가 우리 뭐라 그랬어요? 아이, 이걸 내 아들 너 드리라고 하니 별말 다 할 거 아니에요. 왜 아버지 저러지? 근데 묵묵히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복을 줄 적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 자, 아까 창세기 22장 보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뭘 바쳤어요? 내 아들 바쳤다 이거예요. 내 독자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어요. 이거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웃으면서 태어난 아들을 갖다가 울면서 바쳐야 될 입장이 됐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래? 내가 나를 가르쳐, 응? 맹세한다. 맹세하면서요,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끼죠. 하라고 하는 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 그러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응? 근데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니까 사실 문제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은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제자가 나오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고기 잡는 거에서는요, 아마 세상에서 최고일 거예요, 고기가. 그러니까 어부가 가서 고기를 이렇게 가잖아요. 요새는 뭐 탐지기가 있어가지고 저기 고기가 많다, 여기 고기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부들이 고기를 이제 오래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또 이걸 탐지기를 잘 보는 선장에 따라서 손님들 데리고 거기 가서 고기 금을 내린다 그러더라고요, 낚시 때. 그럼 고기 많이 잡는다고. 근데 베드로는 최고의 전문가예요. 밤새도록 가서 밤에 나가가지고 밤에 고기를 잡으면요, 엄청 저 자리에 뭐가 있고 뭐 있고 다 하는 거예요. 바람의 속도라든지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거를 베드로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나 잡았어요? 화탕천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어요. 어떤 눕는 놈이라도 하나 잡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펄펄. 그리고 그 그물을 갖다가 걷고 있는데 느닷없이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지쳐서 그물을 다 걷고서 정리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는 누가 알아요? 베드로는 잘 알아요. 어디가 깊고 어디가 낮은 그건 알잖아요. 너 깊은 데로 가라 하니까 깊은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려면은
지금 가까이보다는 좀 더 멀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그런 고기가 잡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이건 헛소리 하십니까? 그러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대로 했더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는 뭡니까? 실패는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해서 우리가 성공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해서 다시 성공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송구영신 예배 때 뭐라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송구영신 예배 안 드렸나 집에서?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랬잖아. 일어나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봤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3절에 내 사면을, 4절에 보면 사면을 발하라. 사방을 발하. 응?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이사야 시대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 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완전히 모든 것을,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내 힘을 다 소진해버리고 말았어요.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실패라고 하는 건요,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실패할 수 있은, 실패했다고 하는 건 길이 막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도대체 일어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실패는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낙심, 좌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진 않다고 하는 거야. 영원한 실패도 없고, 영원한 절망도 없고, 영원한 낙심도 없고, 영원한 포기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엄청난 폭풍이를 잔잔하나 말 한마디 동안 잔잔해졌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 속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펄펄 뛰어. 병든 자가 있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만 해도, 아니 손을 얹지 아니하고 그냥 야이로에 따르게 가다가 어떤 사람이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예수님 끝자락만 잡았는데도, 야 여기서 믿음이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지난날에 좌절, 지난날에 실망, 지난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아끼지 아니하고, 네 아들 독자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어? 그래, 이제는 내가 네게 맹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거는데 그보다 더 큰 이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내걸면서 맹세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14절이에요. 14절. 오늘 히브리서, 히브리서로 넘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히브리서의 오늘 부분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말씀. 이르시되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내가 반드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라고 하는 건 뭐죠?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다.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복주고 복주며, 이게 뭐예요? 복을 주는데 복주는 많은데 더 많게 해야 돼. 이건 뭐예요? 우리말로 얘기해서 두 자로 얘기하면 어떻게? 아니 마스크 써가지고 다 들리지가 않아. 어떻게? 따따블? 어부요? 거부가 되었다.
야, 무지하게 좋은 말이네. 거부가 되었다. 야, 이거 진짜 좋은 말인 것 같다. 여러분, 거부가 되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충만하다, 풍성하다. 어? 이거 쉽게 얘기했는데 우리 장로님 말씀이 더 좋은 것 같아. 복주고 복주며 뭐가 됐다? 재벌이 된 게 아니야. 재벌보다 더 좋은 건 뭐야? 거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부가 되게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지? 번성하고 번성하게 한다. 이거는 뭐예요? 번성하고 번성하고. 이거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정확히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확실하고 거부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확하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하라고 하는 말씀, 반드시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확실한 건 뭐예요? 내가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약속을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하는 거, 지킨다고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져.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17절 말씀 보세요. 그거 내려가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 같이 변하지 아니한다. 반드시인데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요. 어느 정도 변하지 않느냐? 히브리서 13장 여기 넘어가서 보면은요, 13장 몇 절 말씀인가? 8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내 감정도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 이러다가 조금만 삐딱거리면서 얘기하면 어때? 예! 이러잖아요. 인간의 감정이요,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요. 처음에 다 줄 것 같이 하다가도요, 금방 감정 따라서 변해요. 세상 인심 따라서 변해요. 여러분, 세상 인심 얼마나 야박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변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넘어가서 봅시다. 히브리서 6장에 가서 다시 봅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기 나타나요. 18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없다? 거짓말할 수 없다. 인간은 새빨간 거짓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짓말이 없어요. 사람은요, 상황 따라서 변합니다. 그때마다 인간은요,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자기 저걸 쫓아서 변해요. 자기 이득을 쫓아서 거짓말 시키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판사 앞에서 가서 재판을 받으려면은 바른 말 똑바로 해야 되는데 거짓말 계속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게 누가 만들지요? 내가 이겨야 되는 그 변호사들이 만들죠. 이 변호사들이, 나 이거 요새 유튜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잖아요. 이 남아있을 거 생각하니까 요새 머리가 복잡해요. 요거에서 꼴이 잡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괜히.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변호사들 이렇게 끝까지 그것도 하라 그러잖아요. 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 이기기 하기 위해서. 진실하지 못한 것들이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변호사들이 나한테 우리 교회 갖다 뭐 공격할지 모르겠는데, 그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한 얘기. 근데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워. 진실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때 진실하게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진실하신 주님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해 봅시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닷 같아서 뭐라 그랬어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튼튼하고 견고하다.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튼튼하고 견고한 거예요. 우리가 기초를 튼튼하게 닦는다 그러잖아요. 기초가 뭐가 돼야 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튼튼해요. 가장 그 다음에 견고하다고 하는 거,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보면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거라. 주초를 반석 위에. 반석 위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에 단단하게 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지난 영시 예배 때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일어나라고 하면서 슬퍼하지 아니하고 애통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거 끝! 그랬잖아. 그지? 이번에는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결론이 뭐냐 이거죠. 결론은 뭐냐? 15절 위로 올라가서 봅시다. 미안합니다. 위에 올라가서 보면 뭐랄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시작했어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가장 약한 게 뭐예요? 오늘 결심했는데 며칠 못 넘기잖아요. 그죠? 작심, 그래서 며칠이라 그래요? 작심 3일. 작심 3일. 3일을 못 넘긴다 그랬어. 3일 못 넘기면 여기 보니까 반드시 거부가 되게 하고, 응? 확실한 축복을 주는데 이거 못 받는다고 하는 거야. 응? 작심 3일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갔어요. 자, 아브라함이 기다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 끝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 뭐 때문에 갔죠?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이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 번성 이거 뭐예요? 거부가 되게 했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거짓말 안 하신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의 삶,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이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르라는 거. 참아라 이거. 힘들어서 참고 기다리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요 머리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괜히 나쁜 것 생각 심어주려고 해요. 야, 이래 이게 더 좋지 않냐? 저거 먹어봐, 괜찮아. 너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고 그래서 그래. 뭐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생각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결과를 나올 수가 없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생각을 가지게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말을 좋게 하게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행동을 좋게 하게 돼요.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뭐야? 반드시 거부가 되고 그것도 확실하게 해준다. 그죠? 이거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신약에 와서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서 또 누구에게 줘? 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드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작할 적에 제가 창세기 1장에 가서 얘기하는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잠깐 20분 30분도 안 됐는데 기억나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번성 그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하고 말씀했죠. 생물에게도 복을 주시되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되 다 멸망을 시키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이라고.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형성되지 못하였어요? 인간에게 온 죄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걸 걷어내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좋은 생각과 가지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반드시 번성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을 주고 복을 주되 거부가 되고 거부가 되게 해야 돼. 야 이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삶.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어가다가 누가 받아요? 이삭이 받잖아. 다른 친구들이 와서 내 거 다 없애버리는데 이삭이 슬쩍 믿음으로 피해.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쓱 피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서 파니까 또 나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화해하면서 잔치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아름답게 출발하여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대광교회 모든 가족들 여러분이 행하는 생업들 이 모든 일에 함께 해주셔서 8분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된 삶을 아름답게 받아 누리면서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지하고 또 오늘 바라봤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 반드시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된 귀한 역사의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